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또 예수가 성령을 받아서 이랬으니까 또 성령도 계시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이제 들으셔서 이해가 되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그래. 그럼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다른 분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이 말은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는 죽을 수 있는, 그죠? 피를 가지신,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다른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그분은 매를 맞거나, 죽을 수 있거나, 우리와 같이 이런 어떤 자리를 나누거나, 이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아닌 저런 분을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다. 아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보혜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지는데, 먼저 그 이름으로 보내진 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이었죠. 매 맞고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보내질 그 성령, 보낼 그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어떤 이런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이런 표현을 쓴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 하는 거 아니, 가르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특별하신 어떤 사람이 과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획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것을, 어떤 미래를, 그죠? 어떤 때를, 어떤 시간을, 이렇게 아주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들려준다, 보여준다, 예언이 된다, 예언을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우시죠.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면 왜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해주는 것만 생각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죠. 싫어하거나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야외를 나갔어요. 야외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가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자기 심사가 비틀어져가지고 자기 심사가 꼬여서 자기가 괴로워서 지금 야외를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기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나가기가 뭐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어머니가 내 야외에 데리고 놀러 나왔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시죠.
자기가 지금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자기에게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왔을 뿐이에요. 데리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전혀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막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울고 그냥 이것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시민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부모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울고 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머니가 지금 나를 왜 데리고 나왔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려면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이 하는 이 성령이 오셔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분이 아니면 도대체 나를 왜 데리고 야외에 나왔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 아이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일, 생각나게 하는 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해 주셔야, 아, 나를 왜 데리고 나왔지?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먼 미래를 알게 해준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 있다, 뭐 부활이 있다, 여러분의 장막이 있다, 또 뭐 종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숙제도 받으셨고 다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있다, 집이 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되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육체를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은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럼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집이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집을 구할 필요도 없다, 집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죽으면 부활이니까,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의도적으로 죽어버린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네가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생각나게 해주는데, 누가? 성령이 말이야. 성령이.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 말 듣고 흔들릴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들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부 여러분 뜻대로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조정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움직여준다면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마음에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이 중심,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육체와 같은 존재의 이 형체가 나에게 믿음의 형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요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이것을 간섭해 줄 수 있는 영이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부족한 그런 모습이 내게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나는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할 거야 그때뿐이에요.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놈이 결심 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살 거야. 잘 살겠다 결심 안 해서 못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만큼 남한테 이제는 나쁜 소리 안 하고 정말 우리 주님같이 살 거라고 이런 결심에 오늘 다 설교 듣다고 그런 생각해요. 나가면 그만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지금 듣는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이 생각, 듣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즉 영밖에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보세요. 얘기한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더라도 저놈이 내일 또 안 할 거야. 이거 알고 계시야 스트레스 안 받지. 잘할 거야 했는데 내일 안 하면 못 살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기를 꺼내보세요. 켜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내가 자식한테 시켜서 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안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분께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정말 나의 정말 이 어떤 인간적인 이런 기질 생각을 포기하고 정말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안 하고 자꾸 해초리만 드는 거예요. 해초리만 들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죠? 자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바꿔지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이 그에게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부활이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 안 듣는 것만 자꾸 우리는 생각하지, 내가 주님께 할 거는 안 하면서, 내가 안 하는 거는 뭐죠? 내 눈에 들보가 서갖고 안 보이고, 자꾸 아이 눈에 있는 그 대들보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는 데부터 들어가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갖다 그분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분을 천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마음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뭐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 알게 하는 게 뭐냐?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천국에 집이 있으니까 집 구할 필요도 없어. 살 필요도 없어.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니까요. 천국에 너의 영혼의 집이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체가 가서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찬송가에 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찬송이 있고 그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어린애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들이 그 땅을 뺏어가고 자기의 제국을 세우려고 나다는데,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러고 돌아다니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예, 어린애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네. 성경에 써져 있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합니까? 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와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온 거고, 속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똑같은 한 하나님인데 다른 성령으로 오셨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풀이가 안 돼가지고 다른 성령이라 그러니까 무슨 자꾸 다른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도 들을 생각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만 많으면, 교회 덩어리만 크면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아요? 웃기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내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무슨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해준다, 어떤 시간을 알려주고 때를 알려주고 네가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떤 이런 걸 보여주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말 진짜 거짓이 아닌 진짜 미래를 우리가 딱 봐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거 봐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에게 영감을 줘가고 그걸 알려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10억이 딱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심장마비로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없으니까 그만큼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진짜 있어버리면요 바로 5만원짜리로 쫙 잃어버리는 거 깔아놔버리면 바로 심장마비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미래를
진짜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바로 거짓이 아닌 진짜를 딱 보여줘 버리면 그걸 보고 누가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이웃관계를 관계 맺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되기를 봐버렸는데 천국의 집이 여러분 집을 정말 하나님은 있다 하는데 그걸 진짜 보여줘 버리면 누가 이 땅에 돈 들여서 그 1억 벌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5억 10억을 들여서 누가 집을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그걸 진짜 있다고는 하지만 보여줘 버리면 누가 이 땅에서 그리 하려고 그랬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허무맹랑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신앙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미신적인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캐내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어떤 시간을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원하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뛰어드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냐?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데리고 야유를 낳은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환경 탓하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아주 끈기 있게 살아가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려는 주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지 무슨 미래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의 모형인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럽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긴다 하며 공경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로 바꿔집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내가 가서 망토로 탕탕탕 때리면 쪼그라지는 쇠를 갖다가 뭐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서 나무가 있어 나무 톱으로 쭉 잘라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집에 있으면 더 큰 힘이 가서 눌러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노력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눈에 보이는 이것도 못하면서 안 하면서 응?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려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삶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려는 것이죠. 이걸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친다니까요. 성령이. 그리고 가르치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날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짐승의 문화에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가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독교 안에는 왜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대조하는 것은 제가 설명했어요. 네. 여기서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오늘날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 그들이나 별 다를 게 없고, 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보다 그들이 더 낫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껏 아봤자 한다고 하는 짓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말 안 듣기로는, 거짓말 잘하기는 세계 1등짜리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한 달을 갖다 지키는 아무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려고 의지도 없어요.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는 너무 재밌거든요. 배우려고 안 해도 배워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 교회 속에 들어가서 앉았으려고 그래요? 지식인이 있습니까?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부 불신자는 지식 덩어리, 재능 덩어리들만 모여있는데, 이만큼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는 지금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문화는 왜 그렇게 흐를까요? 교회는 전문가도 필요 없고 지식인도 필요 없고, 그러해서 그럽니까? 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럼을 치려면 드럼의 최고 고수가 돼서 드럼을 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중대비 50%가 돼가지고 무슨 드럼도 박자도 안 맞고 보험 때문에 이 머리 막 무슨 여자 산발한 것 같아. 드럼을 쳐대면. 이래갖고 드럼을 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적당히 해도 그만, 거짓말 해도 그만, 거짓말하고 주여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문화는 세상 문화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성경에서 그랬다고. 그럼 주님의 참뜻은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뱅이도 되지 말고 어중제비만 되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시죠.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노력하고 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다면 왜 교회 문화를 그들이 싫어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차에도 그냥 하다가 실수해도 그만이고 어대로 하다 이런 식이고 막 이러니까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래 삽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부하기도 마저 가는 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세상 부자, 세상의 이 재벌가의 1등짜리가 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주님으로 살라는 것이지, 주님으로 살라는 것이지 재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식 없이 맨날 뒤떨어진 사람만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맨날 몰라가고 어디 가서 사기나 맞고 다니고 어디 가서 잘못하다 빰따를 두드려 맞고 개망신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부모가 이래라 그런다고 이래고 싶어서 이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고 싶어서, 때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무슨 예언을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 받을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배 쫄쫄 골망하면서 금식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덜 고파서 그렇지 진짜 고파봐요. 내게 나는 거는요, 성질밖에 안 나요. 진짜 배고프면. 이런 것처럼 주의 영을 모시기, 진리를 들어야 주의 영을 모시는 것이죠. 맨날 가설을 듣고 예화를 듣고 비유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모셔질 리가 없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가 그러면 가고 오하라 그러면 오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수준의 주님은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 주님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열로, 즉 주님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여러분이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 내가 곧 주님같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말로 닮는 걸 닮아야죠. 닮는 거 닮아서 접붙임을 받아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여러분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나 어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남아서 길이 자손이 번창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결국은 감옥소 아니면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으니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이제는 손으로 나무로 짚으로 돌로 이런 뭐 쇠뭉개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으니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짓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집이 필요하면 집도 짓는 것이고 그래 하는 얘기죠. 하는 얘기죠. 뭐 어려워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이 땅에 이 세상에 뭐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네, 물어보고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이래야죠. 다른 보혜사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되시는데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워낙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졌으니까 그게 곧 진리인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예. 성경에 안 써진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써져도 진리는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꼭 성경에 써져 있어야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교제하고 그러면 성경이 없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뭐죠? 여러분에게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사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없어지면 그럼 하나님 없어지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람이 합해진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성령과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진 것을 보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들어갔고 그 여자에게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생명이 그 생명과 이 사람이 합하여진 것을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이 영이 합하여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합하여지니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기름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 이런 하나님 표현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성령 이 생명과 사람이 합하여진 존재를 보고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과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교회 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탁하나이다 이 뜻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면 그가 또한 우리를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것이 엄청 편하다거나 잘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사람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는 뭐든지 막 물이 그냥 위에서 밑으로 쭉 소리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이 쭉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뭔가 그 영의 요구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자꾸 모래알 씹은 것 같아가지고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펜치를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매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 들어가서 기도하고 빚을 난장같이 지어놓고 주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안 갚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세상 천지에 나도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옵니다. 본문에 주일 예배 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밭은 평생 가도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그런 미신적인 어떤 이런 데 우리가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 거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목사가 성경도 없는데 막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나 어떤 목적이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광야에서 들어온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만난 게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럼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뺏었어요? 이게 순전히 무슨 깡패 집단같이 해가지고 뺏은 거거든요. 무슨 그 어떤 여리고 성주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한 일도 없고 아니 너무 성을 갖다 뱅글뱅글 도들이 소를 치려고 하더니 그냥 무너뜨려가고 막 밀고 들어가고 막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것을 어떤 성경에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그런 건 줄로 알아요. 그래, 남의 밭을 가서 빙글빙글 막 돌아가지고 막 이거 내 거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갖고 내 거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법자에 가야 돼, 이거예요. 대가를 주고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거래하는 뜻이겠어요? 거래하는 사람은 그건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런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로 그대로 이렇게 멈춰있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유익해야 되고, 남에게도 유익을, 어떤 내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유익도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가르침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면 전파, 증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누어야 저들이 듣고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우리가 뭐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사람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세상 이 법칙이 어떤 제도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뭐죠?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세상 법칙하고 맞겠어요? 전혀 안 맞죠. 세상이 왜 인정해 주겠어요? 요한복음 2장 27절에 믿는 자 속에 더욱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경을 목사가 증거하듯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뭐죠?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성경을 안 읽어서 못한다. 이럴 필요 없다. 성경을 안 읽어서도, 성경을 내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얼마든지 세상 살아가는 그동안 경험, 어떤 세상 살아가는 어떤 법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내용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이다 이겁니다. 생명 없이 그냥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지었지만 그에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 않았으면 예수라는 이름 가져서도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이 내게 확실하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